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찾으셨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지난 3개월여 동안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이제 그 부분이 끝나면 주일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요 기도 때에는 신약 성경을 새롭게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또 뭐 말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중간에 하다가 말고 뭐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눠야 될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또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1조에 대한 거였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13주 동안 하면서 10계명이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로서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11조에도 당연히 그 진리와 복음, 하나님 말씀의 그 진실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여러 해 전이지만 11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미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로 모인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그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 2달여 전에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서울의 한 그 초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 그 정관을 이렇게 새롭게 하자고 하면서 이제 나온 그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정관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 규칙인데요.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은 헌법, 그 constitutional law라 그럴까요? 헌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모든 교회의 이제 그 운영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담기게 되어지는 그런 규칙을 교회 정관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개정안들을 내놓으면서 뭐 다른 걸 다 얘기할 뭐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눈에 띄는 것이 교인의 자격과 권리에 대한 그 개정안이 이제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13조, 14조 그 조항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려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1조 헌금과 교회에서 이제 그 맡아야 되는 어떤 봉사,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한 가지 일을 맡아서 이제 봉사의 의무를 다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11조 헌금,
그 다음에 반드시 봉사 의무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권리가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교회 그 규칙을 개정하자고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여러 언론에 이제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교인의 자격, 그 교회에 이건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이 맞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교인의 자격을 결정 지을 정도로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일까요? 이름도 가뜩이나 참 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면서 다른 이름도 아니고 그 교회에 인정받는 교인이 되려면 자기 소득에, 자기 인컴의 10%, 10분의 1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기독교 언론은 물론이고 성경을 잘 그렇게 뭐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비기독교 그 일반 신문들에서도 이게 막 논란이 됐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변명을 했냐 하면 이건 개정안, 그냥 이렇게 드래프트, 개정안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발뺌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2천억,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그 액수의 돈을 써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건물을 평당 뭐 진짜 몇 천만 원, 뭐 1억을 호가할 정도로 그런 금싸라기 땅에 짓겠다고 했을 때부터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죠, 이건요. 그러니까 예정된 것보다, 예산보다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들여서 건물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모든 현금을 쥐고 공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라는 어떤 이름을 걸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담보를 잡히고 은행에서 빚을 지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빚을 매달 갚아내야 되는 그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엄청난 그 건물을 유지하려면 그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전기만 한번 켰다 그러면 뭐 물 한 번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이게 엄청난 그 토지세와 뭐 재산세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전보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11조를 안 내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상을 했다는 것, 그게 아니지 뭐 확정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발뺌을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건물을 가진 대표적인 교회로서 정말 이건 상상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진리 왜곡의 참상이 아니냔 말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교회도 아니었지만 무슨 욕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교회가 아니고 진리와 복음이라고는 그 껍데기조차도 모르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놀아나고 있는 마귀 집단입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교회들이 이 교회를 또 뭐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그 교회 하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그런 방법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 이 호주 멜번에 있는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저희가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한국교회가 11조를 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안수집사를 세우고 장로 권사를 선출하는 일은 이제 별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은근히 그걸 압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1조 생활 하시냐고. 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믿음의 집합체라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11조를 강조하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설교는 그렇게들 할걸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설교들을 할걸요? 그런 설교를 한다 그래서 그게 진리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설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진리를 설명하는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고 그건 구원도 없고 예수도 없는 마귀 교회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간단한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려면 아예 싸그리 몽창 다 제단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뭐 양을 못 끌고 오면 뭐 토끼를 한 마리씩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비둘기 한 마리씩 팔아가지고 그거 목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번제로 화제로 올린다든지 뭐 율법을 지키려면 화끈하게 지킬 것이지 왜 11조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고요. 왜 지키려면 다 지키자 그럴 것이지. 애들 태어나면 8일 만에 전부 할례를 받아야지. 왜 이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 이토록 만연하게 된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구원을 자기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과 계명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거를 늘 율법으로 바꿔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질투, 그 칸나의 하나님, 그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밖에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계명으로 바꿔내는 아주 놀라운 재주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무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정말 알았다면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데 진리를 맛본 적도 없으니까 서로 올가매는 거예요. 11조 안 내면 너 교인 아니다? 봉사 안 하고 네가 교인이냐? 결국 이건 11조를 내라고 하는 그 인간이나 그 집단이나 11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그 둘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하는 마귀, 대적자,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디아블로스. 자기는 몰라요, 그걸. 가라지를 뿌린 원수. 진리의 하나님을 지켜야 할 계명의 하나님으로,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을 율법과 우리를 늘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열심을 섬겨드리는 거. 그분 앞에 서면 언제나 나는 1인칭이고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2인칭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너고. 그게 악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자기가 어둠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되게 하는 그 설교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11조 내라는 말씀이라고.
11조 안 내면 뭘 도둑질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 그러는데 누가 겁나서라도 이거 안 내겠습니까? 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 안 두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몰고 가는데, 그 진리가 없는 자들이 그것을 진리로 알아듣고 얼마나 두려워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내는 거죠, 그냥. 그 안 내면 지옥 보낼까봐.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라서 그래요. 이게 뭐 자녀라는 말을 사실은 이게 뭐 개나 소한테 이게 뭐 개의 자녀, 뭐 소의 자녀 그렇게 안 쓰듯이 사실 마귀도 자녀라는 말을 써줄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 새끼들이죠.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11조라는 그 번역된 거니까 그 히브리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모른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그런 그 의미를 그 진리 안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다든지 등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진리를 써놔도, 혹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진리를 써놔도 그걸 진리로 보지 못하는 거짓의 눈을 갖고 있는 거짓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그걸 은혜로 붙잡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를 혼내키실까봐 겁나가지고 아까워 죽겠는데 그냥 갖다가 10%를 그냥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막이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 제가 읽을게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지난주 주일날 그 골로새서 1장 6절이었죠. 복음이 들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이 들리면 뭘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 까먹으셨어요? 복음이 들리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도 그걸 뭘로 듣지 못한다는 거죠? 은혜로 듣지 못하는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고 지금 이제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고요. 그 뒤에 나중에 보시면 5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뭘 섬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면 섬긴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누가 마귀라고 그러고 섬기겠냐고요. 나는 하나님 섬긴다 그런다니까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그 자기 말이었잖아요. 그 엘로힘, 그 여호와, 그걸 말도 못하니까 그냥 주님, 아도나이 막 이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그렇게 막 부르지도 못하고 안 부르지도 못하고 막 벌벌 떨었던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진짜 가짜잖아요, 이건.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귀 믿는다 그러냐고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그 애비가 마귀야. 그렇게 믿으면 마귀가 따로 뭐 무섭게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 벗어난 루시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아웃 오브 컨트롤. 하나님은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버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보이세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자가 또 뭐냐고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게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 엔타이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요. 비슷한 모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 십계명할 때 자세하게 했으니까, 거짓 증거할 때 했으니까 그거 다시 돌아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고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이 주님의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게 호온 에크 호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원어는 호온 에크 호데오스. 에크 칼레오, 에크레시아, 그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어떤 생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호온 에크호데오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기서 이 말씀은 그 껍데기로서의 그 로고스가 아니라 그 로고스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로서 흐르고 있는 그 말씀, 내용으로서의 그 말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호 레마타예요.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뭐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뭐 받았다 뭐 이럴 때 그거 흘려주신 말씀, 껍데기가 아닌 그 껍데기, 예수라는 껍데기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그리스도, 그 호 레마타, 그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그 생명을 다시 받은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위로 난 거죠.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알아듣는데요. 이렇게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 말분별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전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쪽에도 걸치고 하나님께도 좀 나면서 마귀에게도 난 자, 그런 거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전부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아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문이 됐든 뭐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원문이 됐든 아니면 번역본이 됐든 11조를 내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돈이 됐든 아니면 내가 무슨 뭐 농작물이 됐든 아니면 뭐 애를 갖다가 뭐 열을 나면 그 중에 한 명을 뭐 교회에다가 뭐 바쳐가지고 목살을 시키라 그러는 건지, 그럼 애매하게 둘렀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어떻게 갈라요, 이거? 그냥 뭐 반올림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럼 모든 소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11조를 내야 되는 거라면 왜 돈만 가지고 이러냐고 도대체, 이놈의 집단은.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이 혹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 그렇게 거듭난 자가 맞다면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웃기고 있네 저거. 그냥 진짜
아니, 예수를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착복하는 거지 뭡니까 그게. 그 정말 그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그거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헛된 복음을 들려주니까 왕창 내면 하나님께서 왕창 복을 주실 줄 알고 힘든 데서 갖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그 건물을 지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게 사탄이 아니면 뭡니까 그게. 11조 그 10% of your income 그걸 내느냐 안 내느냐가 그 교회의 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저는 기독교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자라는 말도 안 해요. 이미 기독교는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그건 진리를 전하고 있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기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그걸 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겁니다. 저질 중에 저질. 종교학에서요, 하등 종교 중에 하등 종교가 복채를 내고 점치는 무당이거든요. 점쟁이거든요.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이 기독교가. 돈을 안 내면 그 집단 안에 일원이 되지 못하는 그 복과 그 은혜 안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면 11조 안 내면 10% 돈 안 내면 왔다 갔다는 해. 그래. 그럼 도대체 교인의 그 권리라는 게 뭘까요? 마음껏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사용할 때 사용료를 안 낸다는 얘기일까요? 뭐 어느 정도 11조를 내고 나면 나중에 안수집사를 시켜준다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되어진 안수집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장로가 아니라 장로의 할아버지가 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복채 안 내려면은 점 안 쳐준다고 하는 그 점쟁이들보다 더 음흉해요. 무당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그런 목사들입니다. 창피해요, 목사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11조를 들먹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11조를 가지고 뭐 내느니 마느니 뭐 11조가 뭐 있어야 되느니 마느니 뭐 그런 실랑이를 벌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과는 한마디로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열심히 그냥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보람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누구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불안하니까. 돈 내고 나오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사고는 안 나게 해주겠지. 애들 학교는 잘 들어가게 해주겠지. 뭐 결혼은 그래도 뭐 괜찮은 집안에 가게 해주겠지. 뭐 이런 류의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축복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요, 십계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번역이 안겨준 고칠 수 없는 교회 안에 있는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11조라는 이 엉뚱한 번역이 소득의 10%를 의미하게 된 슬픈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11조, 영어 단어 the teeth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마하세르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거. 헬라어로는 신약성경에 4번 나오는데요. 아포데카토인데요. 아포, 그러면, 완성된, 온전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리라, 우리에게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게 그 골방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배웠잖아요. 그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럴 때 그게 아포디돔이거든요. 완성으로서의 그 보상.
그러니까 온전한 가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포가 들어가면 복음 안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그 아포 데카토는 데카테, 열이란 뜻이에요. 열도 헬라어에서는 온전한 그런 뜻이에요. 열처녀, 뭐 열고울, 뭐 열드라크마. 이 열이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온전한, 거기에 끼지 않는 게 없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의 그 11조로 번역이 된 그 아포데카토는 11조를 낸다는 것보다는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린다 그런 말이죠. 10번째 것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그거 뭐 물건이 아주 넘버원이야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그 10번째라는 의미가 갖는 그 의미, 그 뜻이 뭐냐 하면 최고의 것. 10번째 것을 갖다가 내라 그런 게 아니라 10번째 것이라는 의미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넘버원 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포데카토라고요. 이 마아세르에서요, 아세르는요, 제가 수십 번도 더 얘기했어요. 십계명 할 때. 십계명 뭐라 그랬죠? 아시는 분 있어요? 아세레트 하네바림. 하네바림은 네바르는 말하다. 그 말함. 하나님의 그 말함. 그게 뭐라고요? 아세레트. 역격이거든요. 아세르, 열. 그게 완성이에요. 했잖아요. 그 십계명 첫 번째 시간에 했잖아요. 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진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그 온전하신 손길,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아세르는 그거예요. 열이에요. 열. 아사르. 거기에 마가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아세르가 된 거예요. 아사르가 된 거예요. 마는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했을 때 그때 오르 가돌, 오르 카탄,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스스로 이렇게 과대평가 하셔서도 절대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이 나눈 그 말씀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다 또 그 말씀 속에서 또 그 말씀을 또 해주셔요. 창세기 10번째 시간이었던가요? 그 창조의 넷째 날. 마가 뭐예요? 그릇, 용기,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르, 그러면 빛이 담겨져 있는 그릇. 그죠? 빛, 생명. 그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 우리 이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됐죠? 다 됐잖아요. 11조가 뭐라고요? 아세르라니까요? 아세르 됐고, 됐으니까. 아세르는 뭐예요? 온전함을 담고 있는 그거. 조금 더 우리가 복음적으로 나아가면 진리, 생명, 참 빛, 그거를 담고 있는 그릇. 그러니까 마아세르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생명이 담겨져 있는 용기. 그걸 10번째 것 그러는 거예요. 마아세르, 가장 좋은 것, 완성된 온전한 선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예?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뭐죠?
참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자꾸만 인자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이런 자꾸 인자 그러시잖아요. 인자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시고 인자의 때가 되었다 그러시고, 이 의미가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인자라는 왜 그런 말을 자꾸 쓰셨는지. 그래 놓고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인자라 그럽니다. The Son of the Man.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 그 자기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요한복음 1장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그럼 뭐예요 이게? 마죠. 이게 마. 생명이 있었으니 이게 뭐예요? 아세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설명하시려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자꾸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마아세르예요. 일단은 그 몸을 입고 계시는 그 인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안에 아버지, 생명이 있네. 씨가진 자. 진정한 참 생명은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또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다네요. 그러면 그 아버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아세르가 되는 거죠. 11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셔요? 그들도 또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 인자이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세르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11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들도 마아세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재주로 11조로 내냐고요? 이걸 무슨 수로 돈을 얼마를 내야 이 마아세르를 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 집에 먹을 양식이 있게 하고, 오늘 내 집이 뭐냐고요? 성전이 누구냐고요? 이 몸뚱아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영으로 오시는 아버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참된 양식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니네 뭐 먹니? 니네 뭘 양식으로 삼니?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서 그걸 돈으로 그렇게 교회에다 갖다 내면 그게 니네들 양식이니? 그거 먹고 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양식 아니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 속 안에서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이 입이 없으신데, 육을 입고 계신지 아는데, 그 안에 계신 진리를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들으면 그냥 죽음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생명과 그 진리를. 그거 좀 알아들으라고. 니네들한테는 그거 없다고.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이게 알 수도 없어요. 그들은 알려줘도 무슨 그런 번역이 있냐고 그러고 무슨 그런 설교가 있냐고 그럴걸요. 저한테 11조에 대해서 반대만 하더라도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한국에요. 발을 못 붙여요. 목사로서의 직위가 아예 면직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너 목사 아니야? 아니, 목사가 어차피 성경에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없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성경에도 없는 거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고요, 진짜로. 아니,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거. 에베소 2장에 한 번 나오는 거 번역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정말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한 단어로 지르면 뭐가 될까요? 마하세르. 내가 11조야. 그걸 무슨 수로 돈으로 갚겠냐고요, 그걸.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예수, 성전으로 오신 인자. 그러니까 그 진정한 복음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당신의 말과 당신의 그 은혜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걸 들었던 자들은 다 살아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그러셨고, 성전은 누가 거하는 집이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십계명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도둑질이라 그랬잖아요. 가나부, 티그놉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도둑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본문을 보면 그 3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 11조, 그 마하세르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도둑질,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예? 그 참된 양식과 그 양식이 있어야 되는 내 집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설명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내 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11조에 대한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신다면 진리 안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은혜 가운데 읽어보시고 거기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그 11조의 참 자유와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감격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